자, 이제 히브리서 2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렵죠? 영어로 써있지는 않지만 영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는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요상하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이게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1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천사하고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천사에 비교될 만한, 비견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천사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견고하게 붙들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고 있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과 천사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편지로 바울이 하나님의 참된 제자였고 사도였던 바울이 자기 동족인, 자기도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숭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천사는 정말 위대한 창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 그들이 지켜왔고 그들이 가장 존귀롭게 여겼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천사한테 받아서 모세가 자기들 조상들한테 자기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 준 천사가 얼마나 센 그런 힘을 갖고 있고 얼마나 큰 존재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같은 히브리인의 입장으로서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러므로가 하면서 나오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1절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낫다는 것, 그런 것 모든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천사들의 중재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목적들을 이제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그리스도는 대언자들과 또 천사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 대언자는 뭐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 같은 사람들, 그렇죠? 대언자죠. 예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우리가 들었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라는 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들은 주님한테 직접 들은 것.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책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AD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쓴 거예요? 바울은 이 책이 AD 60년경, 약 66년에 써졌다고 하니까는 한참 후에 써졌는데 그 사이에 신약 성도들이 있었죠. 그리스도를 믿는, 율법을 믿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약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금 우리가 들은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건 이제 이 들은 그러한 우리가 들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려 떠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은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중요하게 듣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들은 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에서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좀 풀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을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왜 그래? 이것은 언제라도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1절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예. 그걸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자어로 이제 풀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지금 우리 성경이 좀 어려워요. 한자어를 풀어가지고. 자, 2절 볼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죠. 자, 이제 이 말씀은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율법도 지키지 않았으면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공정한 대가를 치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대가를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은 뭘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게 구원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그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은 구원은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가리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구원 상실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은 받을 수도 있지만 네가 잘못하면은 이 땅에서 잘못하면은 구원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 상실 교리를 얘기하는 게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즉 구원 상실 교리를 따지는 사람들은 이 규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봐라. 네가 구원을 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 규절을 갖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상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원을 이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해서
보응을 피한다는 게 뭔 뜻이냐? 그 사람들은 보응이라는 게 구원을 잊어버리는 것들을 어떻게 피하게 되겠느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이나 나나 구원을 받았어.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뜨거운 믿음으로 믿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짊어지시고 날 위해서 구약의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한 일과 내가 말하는 것들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순간에 너는 구원을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무언가를 해야 된다.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뭔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무엇인가 어쨌든 간에 네가 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오히려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다. 무슨 믿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모두 짊어지고 나 대신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묻히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나 대신에 돌아가시면서 영적으로는 나도 죽었다. 나도 죄의 대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님 부활하셨을 적에 나도 새 생명을 얻어서 나도 거듭난 사람이 됐다. 옛날 죄 있던 나는 없어졌다. 죽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육신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옛날 내가 아니다. 나는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여태까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좀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걸로서는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내가 내 신장을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도 그 사람 생명을 살려야지. 그런들 그 사람은 구원은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너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플러스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써 지금 상실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면이라고 얘기했지 그 구원을 거부하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거부한 사람들은 애당초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구속에서 속박을 이제 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라고 할 적에 문지방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어린 양을 갖다 잡아가지고 데리고 나오라 해서 그 말씀대로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뭐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안 해. 그런 사람은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여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그러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얘기는 소홀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성도가 구원을 받았으면 마땅히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은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안 한 사람한테 대한 보응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히브리서 6장 1, 2절에 있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6장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해? 1,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초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로 거듭나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맨날 응애하면서 점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지 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절대 지옥은 안 가.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6장 1, 2절처럼 이제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은 사람도 죽은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경고를 해요. 니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째서 음행을 저지르고 싸움을 하고 시기를 하고 교회에서 질투를 하고 편을 가르고 파당을 만들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너네들은 거기에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을 뺏어가지고 지옥 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없어요.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흘린 것을 갖다가 물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으면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죠? 해병대 나왔잖아. 한변 해병이면 뭐야? 영원한 해병이란 말이야. 영원한 해병. 끝까지 해병이란 말이야. 나 해병 취소하고 공군 갈래? 절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나왔으면 끝까지 나온 거야. 구원도 세임이야. 해병 된 다음에 해병인 나중에 나서 엉뚱한 짓 해. 해병대 정신을 갖다가 팔고 다른 짓 해. 육군처럼 해. 그럼 되겠어? 안 되지. 아니 이제 육군도 훌륭한데 안 되지. 안 돼. 그렇죠? 구원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였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간혹 살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다. 너 왜 초보적으로 그런 짓을 하느냐? 훈련받고 했으면은 이제 용감하게 뭔가 창의적인 일도 하고 더 나은 일도 하고 해서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으면은 하나님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네가 거듭난 자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렇게 되면 보응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보응을 받아? 그럼 뭔 보응을 받을까?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구원을 취소하는 그런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보응은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구약 때도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모든 백성들이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죠?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애당초에 이집트에 있었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반 이상은 죽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지옥 갔어요? 아닌 거예요. 하지만 죽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애와 같은 그러한 행실에 대한 보응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2절에서 얘기를 지금 해주면서 3절에서 다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지금 바로 우리가 6장 1, 2절에서 읽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행실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한테 다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볼게요. 앞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조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말이 돼?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므로 이거 바울이 이제 또 그 빌립보 교회에다 감옥에 있으면서 쓴 거예요. 죽을 날을 얼마 앞두고 감옥에 잡혀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쓰는 마지막 거죠. 유서 같은 편지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못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성경, 이 개역 성경 중에 해석 중에 가장 잘못된 이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을 정확하게 그 영문으로 된 것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누구한테 순종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하여 드러내라. 이걸 영어로 보면은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ork out, 일하는 워크아웃 기업 이런 거 있죠. 망해져가는 기업이 워크아웃 한다고 그랬잖아요. 워크아웃 신청했다라고 했더니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내 자신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구원은 받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내가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보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응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해서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니네들을 갖다 이제 보낸, 너는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내 복음을 전해라. 그런 것들을 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더니 나한테는 어떠한 희망이 생겼고 어떤 비전이 있고 나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얼마나 화평하고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화평과 평안과 모든 사랑은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겁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내 형제와 같이, 내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니네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니네들하고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천사들이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니네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갖다 난 너를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해를 해? 그렇죠? 재벌 아들이 와가지고 난 널 이해를 해. 뭘 이해를 해?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재벌도 아니지만 이세가 어떻게 했어요? 군대 갔는데 하사관들이 막 빨래해주고 쫄병 빨래를 해주고 그런 사람은 쫄병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란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만전리까지 내려가지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과 희노애락을 겪으시면서 그 인간들을 이해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은
인간이 받는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든 고난, 가장 악한 고난을 끝까지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과 지금 대화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들을 이해를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본 게 뭐예요?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누가 보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미 보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럼 우리가 받을 보응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육체를 벗어버리고 죽게 되면은 심판석에 들어가게 돼요. 어느 사람이나 목사나 교황이나 누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석 앞에 서는데 그거는 천국과 지옥 가는 그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쓰게 되면은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딱 기록이 돼서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리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 구원받은 몸으로 행한 데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석에서 선한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야, 너는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쫙 나온단 말이야. 진짜 선한 일 많이 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너는 도무지 구원을 받았는데 선한 일이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취급하면은 그게 공정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은 주되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큰 상급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렇죠? 그러면서 천국에서 면류관을 주는데 여러 가지 그 행실에 따라서 면류관, 금면류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한 사람들이 전혀 없는 사람은 무슨 면류관을 받겠어? 면류관이 없죠.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사람은 뭘 받는다고 그래? 개털 모자 정도 줄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 금으로 반짝반짝 쓰는 거 쓰고 있는데 개털 모자나 쓰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어떻게 되겠어? 창피하겠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도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부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위에 자기 공적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얘기죠.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이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떻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구원을 받으니까는 타 죽지는 않죠. 지옥에 떨어가진 않지만 온몸에 그냥 막 시커먼 그을름이 있어가지고 껌댕이가 있어가지고 창피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적을 불로서 태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지만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자기 잘난 체를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짓 하면은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는 것들을만 하나님께서는 네 공적으로 생각한다. 그 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는 일이 뭐야?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신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 손실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2장 3절에 공정한 보응은 3절에 그 보응을 피하려 등한히 여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의미를 아시겠죠? 구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지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보상의 손실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뒤로 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교계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자라야 된다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되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 구원을 당한다라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또 한 번 얘기를 해줍니다.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12장) 1절 2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들을 만드신 분이요, 창시자요, 그런 뜻이에요.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끝을, 믿음의 종결자, 믿음도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날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믿음 자체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멸시를 참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림에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하체는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가렸죠. 원래는 그게 없는 겁니다. 완전히 발가 벗기고 멸시를 주면서 그렇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모든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이하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니네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이단이나 그 예수님에 대한 엉터리 얘기나 이런 것들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교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흘리신 그 피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제한 속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는 모든 사람들, 지금의 불교를 믿든 지금 무당을 믿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2절에 구약의 율법은 천사들에 제정했지만 이 사람들도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율법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냐면은 신명기 32장 35절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니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장 35절. 율법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보응하겠다라고 그들을 갖다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한번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신약 10장 1절부터 12절 5절 볼게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보응을 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멸망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지옥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나중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바람에 꽤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이 혼음을 하고 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2만 3천 명 그 절에서 죽이시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아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 3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해서 이 큰 구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하면 어찌 이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그런 구원하고는 틀리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큰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great salvation이라고 얘기해요. great 위대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직접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옥에서 갈 큰 위험에서 우리를 구출해 줬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위대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 말은 구약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약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한테는 구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에서 죄를 지면은 양이나 소를 데려다가 그들한테 죄를 얹어버리고 네 죄에서 속박에서 풀어놔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한 사람한테는 있지만은 믿고 행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그냥 끌고 가자라고 한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은 예표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명확히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봅시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으니. 말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 자, 4절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해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그 사도들, 그런 사람들의 말이 확실하다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없이 말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성경이 써진 때는 아까 AD 60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모두 완성이 된 거는 AD 90년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 이 성경책에서 가장 마지막에 써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이 쓴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AD 90년경에 이 모든 성경은 완성이 됐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2000년 동안 무슨 계시의 말씀이 있었어요? 더 이상 없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나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다 뻥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뻥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그 사람한테 같이 일어나야 돼.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뭐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가 암에 걸린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하게 한다든가 뭔가 우리가 봤을 적에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가 그렇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눈먼 사람을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쓸 적에는 60년 경우에는 그때까지도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운영 방법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하나님께서 사도라 하면은 성경에서 사도다, 지금도 무슨 포스터에 보면 사도 누가 와서 강연합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 사도는 있을 수 없어요. 사도라는 거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을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증언을 이제 확언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기적 같은 걸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의 뜻,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행할 적에 어떤 이적과 기적과 이런 영적인 선물을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선물은 어떠한 선물을 그 당시에 줬냐면은 이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기적을 주셨고 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하는 거. 막 방언한다고 하죠. 방언은 뭐예요?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시부렁거리는 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왜 방언이 필요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는데 전파를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사도의 입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을 러시아면 러시아 말로서 얘기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을 방언으로 전해주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번역기도 있고 뭐 성경도 그 나라 말로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방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방언 통역하는 그러한 것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는 것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영 분별이 뭐예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데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을 갖다가 돕는 일, 또 그냥 거저 주는 일, 그 다음에 남을 섬기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남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 모든 것들은 청지기 선물로서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증언을 갖다가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표적이 뒤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할 때마다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표적을 한번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믿지. 계속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니네들한테 이제 지쳤다. 그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뭔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더니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진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걸어가게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너무 많은 것들 보여주셨어요. 4,000명 5,000명한테 먹을 만나같이 그걸 갖다가 빵 2개 보리떡 2개로 그 모든 사람을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 구약의 하나님에서 하셨던 일, 그렇죠? 그것들을 그냥 다 보여주시는데도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니네들한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바울 때 사역에서도 그 표적이 뒤따랐습니다. 사도들이 사역할 적에도 그 표적이 다 뒤따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표적들이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 무슨 뜻이에요? 이제 또 여기서부터는 뭘로 확 바뀌냐면은 천사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천사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18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내일 할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상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고락과 또 애통함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일일이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안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님, 참으로 그 은혜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그 은혜의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사오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충만케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울하신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큰 보응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수들, 교육생들, 지도자들, 전교에 되어져 있는 지부장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심을 매일매일 깨닫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주와 같이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협회가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성된 분량으로서 영적으로 또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 모두 협회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에 힘쓰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우리 자리를 갈 수 있도록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종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